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할 때 바로 그들입니다. 이 그들의 정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27절에서 나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4주간 이 27절을 가지고 구원의 부르심, 신학적인 용어로는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는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27절에서 주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과 라합과 마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구원의 부르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또한 이 부르심을 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구원의 부르심을 잊기 전에 갈대아 우르라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는 오직 자기 영광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산산이 부서질 세상에 흡착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여리고에서도 가장 부도덕한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세리로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안위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돈과 권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찾았거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을 부르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태는 그 세관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첫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창녀 라합은 산산이 부서질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고 메시아의 반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 그가 어떤 강팍한 마음의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앞에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여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해줍니다.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마태든 아브라함이든 라합이든 그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영광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들은 기필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인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즉, 오늘도 여러분을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대변하는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설교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매개체며 이 모든 설교를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을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자신의 죄와 타락의 심각성을 듣고 있으며 자신이 곧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유일한 대안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죄인을 기꺼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를 영원토록 의롭다 하신다라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 그 영광의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길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부르심을 받고 있지만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부르심이 요구하는 이 믿음의 요구, 즉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보편적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그렇게 반응합니다. 주를 따른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다면 부름을 받는 자는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지체하거나 주저함 없이 당장 따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주의 부르심에는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요청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뒤따라야 이 부르심이 성취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따르지 않는다면 이 구원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 부르시고 그의 양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 17절에서 기독교의 대원칙을 한 스테인먼트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당신께 속한 자를 부르시고 주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라합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여리고 사람들이 적처럼 여기는 두 정탐꾼을 숨겨줘야 됐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발각됐다면 그런 큰 고초나 때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의 법도를 거스른 겁니다. 자신의 조국을 배신했어야 했죠. 또 아브라함도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됐습니다. 마태는 세관을 버렸어야 됐습니다. 이들은 지금껏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삶의 패턴들, 삶의 방향성들, 추구하는 것들, 내가 집착하고자 하는 모든 현재를 버렸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갔어야 됐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버렸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구원의 부르심에는 이 믿음의 순종이 요구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지금껏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정신과 자신의 패턴과 어떤 방향성과 자기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죄일 뿐이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그것과 분리됩니다. 그걸 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폭적인 자기 부정과 지금까지의 모든 것과 분리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순종은 단순히 그가 매주일 규칙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념 속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에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믿음의 순종은 실제로 분리를 뜻합니다. 현재와의 분리, 세상의 풍조로의 분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모든 방향성과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큰 가치가 되어 그를 붙잡고 그를 지속해서 따라가는 거지요. 그분의 말씀이라면 죽어도 좋을 정도로 그분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을 한 뜸 한 뜸 살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라바 여리고를 떠나라. 아브라함아 산산이 부서질 이 세상을 떠나라 라고요. 주님은 오늘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는가를 말씀합니다. 27절과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그들을 이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무리를 계속해서 주목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부르심이 요구하는 믿음의 순종에 답한 자들입니다. 세상과 분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이들에게 주님은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분리를 강조합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특정된, 분리된, 선을 긋게 된 특정한 무리들에게만 이 영생을 주신다고 그들은 그들을 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과연 내가 영생을 가졌는가? 내가 주님이 지목하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 내가 속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 이 영생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 올바른 정의를 알지 못한 결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없는데 자신은 영생이 있습니다. 즉 자신은 구원의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한 삶,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단순히 오랫동안 사는 것으로만 취급하고 이해하고 있다면 이들은 기독교의 구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질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영적인 생명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영원한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온 우주의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은 이 영적인 생명을 주고자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밝힐 정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필요로 해야 될 생명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영적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 이 영적인 생명이 있을 때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뒤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이 먼저예요. 그럴 때 뒤따르는 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반대편인 이 영적인 죽음을 이해하면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 즉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오죽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에 잡은 자, 즉 마귀만을 뒤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다 자기 영광, 자기 강화, 자기 유익, 자기 욕심, 자기 뜻을 고집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마귀만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먼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뜻만을 고집스럽게 따르는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도 않고 따를 수 없는 죽음에 있어요. 영적인 심장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죄로 죽어있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마른 뼈다귀와 같은 겁니다. 마른 뼈다귀를 향해서 하나님이 크게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라, 앞으로 전진하라, 이 작전을 수행하라 라고 할 때 그 마른 뼈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거나 순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첫 아담이 이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속박의 상태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죽음의 권세가 마귀에게 있으며 이 마귀의 속박에서는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노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죄의 속박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얼마나 즐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봤던 에스겔 골짜기에 쭉 펼쳐지는 마른 뼈다귀 있죠.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연락의 짐승 잡아주고 죽이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성막의 제사를 드렸던 자칭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마른 뼈다귀였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른 뼈다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향성과 세상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을 집착할 뿐이에요. 그저 종교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죄의 속박 안에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속박 안에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면서도 영적인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세요.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죄의 속박 아래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영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두고 주를 따를 때 오는 온갖 희생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마태와 라합처럼. 라합은 여리고가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마태에게 세관은 생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세관이, 즉 나의 돈줄이며 나의 육적인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세관이 생명이었어요. 이 두텁고 높은 여리고 성벽이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라합과 마태에겐 그것이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은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할 경우에 다가올 박해와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생명력이 넘치지 않습니까? 팔팔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영예로운 일이며 주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사도처럼 기쁨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전 인격이 응답하고 그분을 최고로 즐거워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생명, 구원의 생명이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같은 삶을 버리고 이제 영원히 편안하게 산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다면 기독교의 구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이 생명이 나에게 있는가?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영생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내 양들에게 이 생명을 주려 하러 왔고 이 생명을 더 풍성케 얻게 하고자 이 땅에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다면 시간이 갈수록 이 생명은 더 확장되고 풍성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목마른 마음으로 더 구하고 더 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절대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기쁨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무화과 잎이 마르고 소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람나물에 소출이 없어도 내 삶의 기둥뿌리가 흔들려도 여호와만을 기뻐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뒤따르게 될 겁니다. 금요일날 얘기했던 요나단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생은 있습니까? 혹시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해석하고 여러분들의 종교적 경험 세계에서 영생은 이런 거야 라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진리를 마치 참된 진리처럼 여기면 안 돼요. 이게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 있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랐느냐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1년 전을 확인해 보십시오. 2년 전을 확인해 보십시오. 5년 전을 확인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지. 목사님, 저는 10년 전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생명력이 없었습니까? 풍성이 없게 하려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무색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생은 없는 겁니다. 정말 현재 영원한 멸망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심각하며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거 주고자 한 거란 말입니다. 그분의 낮아짐, 그분의 희생, 그 희생의 가치를 깨달을 때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이 영생을 얻는 것이야말로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깊은 현안보다 더 중요해요.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당장 내일 중요한 사업의 미팅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생명이고 생명을 얻어 멸망을 피하는 겁니다. 매우 안타까운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생명을 얻는 것 별 시덥지 않은 반응을 보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안, 성령의 이 성경 전체가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이 중요한 사안을 그냥 예수 믿을 때 한 번쯤 필요한 것처럼 여기고 말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관심을 돌려버립니다. 생명을 얻고도 풍성이 얻고자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갖고 하나님을 기뻐함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실제적인 생명을 누리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예수 믿을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없고 다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사업을 하는 일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이 중요한 사안이 다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주님을 따르는데, 생명력이 있어야 주님을 따르는데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그리고 성경 중심적 설교를 제대로 듣고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생을 얻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진지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을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두고 있을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동의할 겁니다. 믿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것이 말이죠. 만약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가장 시급하고 진지한 문제가 여러분들의 가장 1차적인 문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이 진정한 이 영생을 얻는 이 문제가 2차적인 문제인 것처럼 취급된다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을 리셋해야 돼요. 저는 컴퓨터를 어떻게 리셋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껐다 키는 것밖에 몰라요. 그 정도로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껐다 키십시오.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이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중심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 하나님을 밝히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합당하며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거하십시오. 혹시나 이 생명에 굳어져 있습니까? 생명력이 약화되어 있습니까? 없는데 약화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없는데 생명이 잠시 쉬고 있다고 뻥치지 마십시오. 진짜 구라치는 겁니다. 정말 이 생명이 더 강화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염려하는 상황에 염려하지 않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야 죽었다 할 만한 상황에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대상을 궁금해할 겁니다. 이어서 28절에 하나님의 영생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위대한 선언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영원히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흥분된 이 마음,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투철한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자체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 성도의 보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는 원어를 보면요. 아무도 그들을 예수의 손에서 빼앗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용어를 통해서 약속이 매우 강력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합니까? 이 약속이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합니까? 그러니 자신의 죄악으로 슬퍼하면서 구원이 취소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자격 없음 때문에 이 생명을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의 부르심을 얻은 것은 여러분들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얻은 이 영생이 영원히 멸해지지 않는 이유 또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안 하는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주님은 주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일까요? 우리를 빼앗는, 우리의 영생을 빼앗는 약탈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 다른 곳에 이것저것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지금 훑어보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0장의 맥락 속에서 이 약탈자의 정체를 찾아내야 됩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 속에서 이 약탈자가, 즉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약탈자, 사람들을 구원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과 8절에서 등장하는 강도와 절도예요. 주님이 언급하신 이 강도와 절도를 종합해서 말하면 모두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소중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가르침과 견해와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중함을 약화시키는 것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영원한 구원을 소홀히 여겨 우리가 얻은 이 생명, 즉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그를 의지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 생명력을 약화시키든지 아니면 이 생명으로 이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무엇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고, 가르침, 어떤 견해와 정신
이 모든 것들은 마귀의 매우 뛰어난 책략이며 계략의 도구예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언급하는 강도와 절도예요. 자, 에스겔서를 근거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즉, 이 강도와 절도는 이 영혼들을, 즉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은 죄의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들의 현실을 직시케 함과 동시에, 즉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라는 것을 직시케 함과 동시에 그들의 상태를 고발하여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가 이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이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기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며 기꺼이 따르고 섬겨야 될 왕으로, 그들의 주인으로 소개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 그들에게 권한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생의 가치를 말하고 그것이 사람들이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거침없이 드러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도록 해야 하는데, 영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 1차적인 문제를 마치 2차적인 문제인 것처럼 가르치고 사고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1차적인 문제는 영원한 것, 하나님, 영생이 아니라 너 지금 먹고 사는 문제야. 어려운 삶의 문제를 위로받는 거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이 삶을 인도함 받는 거야. 이 땅에서 복과 본영을 얻는 거야 라고 느끼도록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마귀의 책략에 넘어가고 있어서 이 1차적인 이 엄중한 이 문제를 마치 2차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여러분들에게 1차적인 문제가 이런 사안으로 두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가르침과 사고는 영생을 가진 신자들의 생명을 약화시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우리의 진정한 이 생명은 어디서 비롯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나타난 그 은혜에서 비롯돼요. 나의 경험도, 내가 어떤 치유함을 받은 것들, 내가 위로를 받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 설교강단에 오르기 전에 매주에 저 자리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그분의 자애로움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다면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생명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돼요. 그런데 이것이 약화된다면 어찌 우리의 생명력 있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1차적인 문제를 2차적인 문제로 취급하며 이 2차적인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취급한 결과,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결과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문제의 시급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결과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들에게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위로를 얻고 당장 필요한 해답을 얻는 것, 그겁니다.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런 가르침과 사고와 견해와 정신, 비성경적인 완전 거짓이 아니라 거의 거짓, almost truth, 여기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약탈자의 정체는 10장 8절에 등장하는 강도와 절도인데, 이건 1절에서 등장하는 강도와 절도와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가르침과 견해와 사고입니다. 구원은 성령으로 나 자신이 죽을 주인임을 깨닫고, 즉 자신 앞에 하나님의 형벌이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나머지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지목하는 그리스도 예수께 강렬하게 피하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물의 유일성은 가장 그에게 존귀하고 가장 큰 가치가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제나 우리는 앞으로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속 존귀케 되어지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그의 전인격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예요. 저 예수다라고요. 사도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닷가를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봤을 때 어떻게 봤어요? 예수다! 그들에겐 그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큰 가치며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의 길을 부인하고 구원에는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르침, 사고, 견해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를 단순히 동의하고 그것을 믿는다 고백하면 구원의 문에 들어섰다.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고와 가르침입니다. 어떤 큰 도덕적 추행을 범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등을 보면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사고죠. 또 삶의 실패와 실망 속에서 어떤 특정한 말씀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도중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위로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는 기독교 신앙에 들어와서 너무나 해결하지 못할 이 사안을 해결이 되었다면 그는 자신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특정한 구절이나 어떤 특정한 경험 하나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멋대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을 복음과 함께 잘 들여다보면 복음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어요. 또는 어떤 위안과 위로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행복과 위안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받고 깊은 위안을 받으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이쪽으로 가야 될까? 저쪽으로 갈까? 그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갈망으로 있을 때 기독교에 들어와서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결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십자가의 희생, 죄사함,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그저 자신을 위로해주고 인도하고 위험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는 그 자체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말 진정으로 죄를 자각하여 저 예수다! 라고 하면서 그가 나의 가장 존귀하고 큰 가치로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에게 여전히 큰 가치와 존귀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병을 치유해 주는 것, 낙심한 나의 영혼을 일으켜 주는 것뿐이에요. 단 나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생명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에서 기뻐하는 그것이 없어요. 그 생명이 없어요.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마귀의 계략과 유혹에 빠져 사람들은 참된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정말 최고의 계략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겨주는 것, 이런 풍조, 주님은 이것으로부터, 이런 약탈자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미 만족을 얻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도착했다 느끼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여행하지 않을 겁니다. 즉,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즉,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이 촉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을 얻기 전에 이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를 얻었고 행복을 얻었고 유한을 얻었고 인도함을 받았고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멸망이죠. 이들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생명이 없었기에 죽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28절에서 선언하죠. 내가 생명을 준 자들 있잖아. 그들을 이런 마귀의 계략과 책망, 이런 강도와 절도로부터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견인, 즉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영생을 약화시키는 어떤 계략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신다. 이들은 결코 멸망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의 견인을 하나님 편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 성도의 견인을 동시에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있어야 될 의무를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주어줍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절대로 마귀의 이런 계략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시고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영생을 얻은 자들도 끊임없이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낸다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은 오직 하나님의 끌고 가심과 보호하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에 신자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신자는 앞서서 말하는 이 강도와 절도의 수많은 유혹과 책략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날에 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싸움 따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의 거인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짓눌고 죽이고자 달려올 때 싸움 딱처럼 바득바득거리면서 이 생명의 능력을 부여잡고 싸우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이 마귀의 책략, almost truth, 거의 진리 같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수많은 유혹 앞에 싸움닭처럼 이것저것을 거절하고 진리를 택하여 따라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온 우주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굉장한 든든함과 담대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니라.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성경은 곳곳에서 영생을 얻은 신자는 주님의 손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들은 이 치열한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다. 결국 끝까지 인내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멸망당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을 지키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누가 하나님에게 있는 이들을 훔쳐갈 수 있겠어요? 누가 절대 주권을 지니신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어 힘이나 영리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28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그 어떤 사람보다 만물을 그 어떤 보다 뛰어나시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손에 있는 자들을 능히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해요. 구원이 만약 변덕스러운 나, 신실하지 않는 나에게 달려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한 번 나온 자들이 최종적으로 버림받지 않을 거다.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심스럽고 변덕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렇게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꼭꼭 여기다 끼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 안에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가장 신실하고 강한 그분의 팔 안에 여러분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넘볼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하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를 두고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신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이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라고 성취하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을 허심탄회한 노리는 약탈자 있잖아요. 그런 가르침, 사고, 견해, 정신, 이것들로부터 끝까지 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 끝까지 사수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이걸 깨닫고 잘 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